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날씨가 이제 겨울 더워진 것 같습니다. 앞뒤로 우리 서로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순간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다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근데 예수 믿고 부활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부활하냐면 마음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뭘로 새로워지냐면 바로 천국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같이 모든 것을 천국의 기준으로 보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눈으로 보면 이 질병은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병은 우리가 당뇨가 이렇게 시작되면 당뇨랑 친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싫어하면 당뇨를 이길 수 없다. 당뇨랑 늘 친해지면서 이 당뇨가 화 안 내도록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지내면 크게 당뇨가 우리 인생과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당뇨가 오면 친구처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만, 아무리 당뇨랑 친해져도 이 당뇨를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예. 이게 뭐냐면 천국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 당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잠깐 불편해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거 다 훌훌 벗어버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 사람들은 다 보면 편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30년 가까이 20몇 년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다 행복한 것 같아도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 다 나름의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었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눈으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곧 해결하실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삼성가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재용 같은 존재였어요. 권력과 돈이
가득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학문과 이 유대 학문을 다 수학하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졸업하자마자 유대의 공의회 회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부자지,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지, 그리고 유대의 권력까지 진, 모자란 것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로마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아이고, 이 모든 것 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맨 먼저 부활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천국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삶도 확 바뀝니다. 매일 힘들고 어렵다고 하다가 매일 기쁘고 감사하다로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없는 가난한 믿음의 자녀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헌금이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의 기준으로 보니까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설교를 요약하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도 부활을 하지만, 이건 마르다가 했던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부활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활하면 모든 것이 천국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게 삶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부활을 경험 못한다면 사실은 마지막 날에도 부활을 경험하게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참 부활의 자녀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죽은 지 그것도 나흘 만에, 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나사로가 나오라 이러니까 이 붕대를 칭칭 감고 썩어진 살이 회복되어져 가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것을 요한복음은 기적으로 보지 말고 표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적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도 살아났어요. 이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 명대로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나사로의 부활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의 부활을 아주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 생명과 구원의 진짜 주인이시다. 이 고백 여러분에 있으시죠?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생은 뭐대로 되는 줄 아세요? 계획대로 아닙니다. 상황대로, 환경대로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인생은 항상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진짜 중요한 알짜거든요. 믿음의 인생은 고백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앞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
우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허락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건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에 치이고 어려움에 덮이고 고난 속에 흐느낍니다.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순서는 먼저 고백이 1번입니다. 어떤 고백이 1번이겠어요?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문제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고백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고백이 선언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삶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날마다 기적이 일상처럼 경험되어진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다 망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 풀면서 뭐라고 하면, 다 망친 게 아니죠. 손자들을 다 새롭게 만들었다고 코 풀면서 뭐라 했습니까? 흥해라!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오래된 개그를 웃어주셔가지고 흥하라고. 손자들이 흥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고백대로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입에 넘쳐나서 그 고백대로 삶이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이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고백했는데, 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생명의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바로 46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46절, 48절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뭐였냐면 이거를 딱 보고, 우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곧 저러다가 이들이 모여서 밀란을 일으키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밀란은 뭐겠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젠 우리에게 독립을 다오 하는 게 밀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힘을 뭉치면 또 로마에 대항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로마 군대가 와서 이 땅을 다 휩쓸어 버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텐데,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해서 이 기적 앞에서도, 놀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예수를 죽이자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이 알량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것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할 얘기가 좀 많지만 나중에 이 가야바 얘기할 때 대제사장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최고의 수장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조차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눈치를 엄청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이 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밀란을 일으키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그런 기득권을 또 놓칠세라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 욕심이 뭐라고? 하늘나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이 로마가 주는 권력이 더 좋았던 자들이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도 공의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처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명예욕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정말 와, 저분은 진짜 대단하다. 그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천사 같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께로 다 가니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그 알량한 명예욕들이 다 무너지는 걸 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라고?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욕심. 그게 뭐라고? 그 알사탕 하나 때문에 가장 큰 곳간 열쇠를 놓치는 그런 진짜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새벽마다 로마서 나눌 때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허락받을 때 이 천국 구원을 허락받기에 가장 큰 방해되는 두 가지가 뭐냐? 바울은 욕심과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 얘기 계속 하지만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도 부모는 다 알아서 그 아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신발이 좀 떨어져 있으면 신발 사줘야겠다. 신발 사달라고 안 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옷이 조금 추워 보이면 아우 겨울인데 두꺼운 옷을 좀 사줘야겠다. 이렇게 부모가 이렇잖아요. 하물며 우리인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락 안 하신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해서 구원을 다 뿌리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쓸 것을 다 아시고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아니 그보다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때가 안 되었든지 내가 받아서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든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주시는 거 놓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다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욕심이 붙잡히면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인데, 아우 하나님은 뭐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나가면 모든 일에
판판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건 이 알량한 욕심과 이 알량한 교만이 그들에 가득 차서 오히려 영광을 보고도 더 주님을 대적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안에는 과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욕심이나 교만 없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허락하지 않은 걸 그럴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는 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 없어도 돼, 혼자서 할 수 있어 하고 나가는 건 없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입니다. 49절부터 52절. 우리 4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아멘. 이제 이런 욕심이 잉태하여 죄로 흘러가서 죄가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던 가야바가 일어나서 했던 발언이 바로 오늘 이 발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을 쓰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복수형이 있을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사장들을 관할하고 다스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죽어야만 다른 제사장 중에 이 일을 감당할 대제사장을 다시 뽑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와르르 무너진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안나스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이 로마에 약간 비협조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조금 애를 쓰다 보니 로마의 지시를 안 듣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해임해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그렇게 명령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서 폐위되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되어 있는 건 그의 사위인데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가야바를 이 대제사장으로 세웠냐면 요 사위는 매우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다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그를 이 장인 대신에 대제사장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종교의 주권도 다 뺏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가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야바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에게 뺏긴 기득권 때문에 밀란이라는 핑계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자 해놓고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때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든 민족이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야바는 사실은 이 말이 정치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커져서 밀란을 일으키면 우리의 모든 기득권이 다 뺏기는 것이 나쁘다. 그러니 얘가 죽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민족이 로마의 칼 아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를 죽이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도 정신 못 차리고 막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야바의 어리석은 입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실 텐데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전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2절에 보면 요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가야바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 어리석고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생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 계획을 펼쳐가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상황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자람, 내 부족함, 내 어리석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야바처럼 말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연말 이 목회 계획을 짜느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기도하러 딱 갔더니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압도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딱 경험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이 버러지 같은 느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하는 느낌을 팍 받는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앞에 있는 돌 하나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작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실존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게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작디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조약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존재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야바는 자기 마음, 자기 욕심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시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 어리석음조차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이 어려움보다, 이 고민보다, 이 고통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야바가 죽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3절, 54절입니다. 53, 54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피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냥 흘려 읽으면 이 사도 요한이 이 54절에 표현한 이 선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매우 어떻게 보면 예리하고도 또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주님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땅, 결실이 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빈들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의 이름은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무슨 뜻이죠?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겠습니까? 비록 그곳이 빈들이라도, 죽음의 땅이고 결실 없는 땅이라도 주님이 그곳에 가시면 에브라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곧 에브라임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거를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매우 문학적으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의 주님이 거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에브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것이 에브라임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빈들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고 결실 없는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눈물의 땅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오시면 에브라임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땅, 이 결실 없는 땅, 이 고통과 눈물의 땅에 주님이 임하시면 에브라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창성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에브라임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사도 요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에브라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초청되면 에브라임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에브라임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에브라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